자, 요즘 이 시대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비교의 시대다. 다 비교합니다. 우리 집 아들과 남의 집 아들을 비교하고 우리 집 남편과 남의 집 남편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저 집의 아들은 저렇게 성공하는데 우리 집 아들은 그저 그렇고, 저 집의 남편은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 우리 남편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 비교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월이 됐습니다. 11월, 그러니까 벌써 찬바람이 불고 한 해의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력에서는 11월을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 사람들은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다, 원망이다, 짜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도 짜증도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는 망각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망각하니까 그 속에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 이거 우연 아니에요. 간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준 겁니다. 간밤에도 이 세상을 떠난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멀쩡히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잘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타든 승용차를 타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운전을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다 내가 잘났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 되면 내가 잘났어. 내가 못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원망해요. 대한민국을 불평해요.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나라가 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수 없는 무수한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그리고 6.25의 그 전쟁의 폐허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나라의 부국강병을 일으켜서 오늘의 이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선진국에 태어나서 선진국을 혜택을 누리면서도 헬조선이래요. 헬조선. 지옥조선이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독립했습니다. 독립하고 5년 만에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가장 빈민국, 저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동일한 수준, 전 세계에서 가장 빈민국의 나라였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옥수수 그리고 밀, 남은 이것을 잉여 농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잉여 농산물을 우리나라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들이 보내준 옥수수 가루 떡에 먹었습니다. 이 실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잉여 농산물을 팔아서 공무원들의 월급을 줬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80% 공무원들의 월급을 잉여 농산물, 그 나라가 미국이 지원해준 그 잉여 농산물을 다시 팔아서 공무원들의 월급을 줬어요. 나라가 그 참담한 가난 속에 이 나라가 왜 이토록 가난한가? 국민들이 교육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80%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민들을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깨우쳐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80고령의 이승만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부자들을 만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처지다. 80%가 글을 모른다. 그런데 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종이가 없다. 너희들이 좀 지원해라.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바두가 놀자, 철수야 너도 같이 놀자. 우리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런 책들을 배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을 욕해요. 사람들은 이승만을 욕해요. 천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박정희라는 대통령을 빼고는요, 이 나라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박정희가 없고도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이 이루어졌다. 그 사람은 공산주의거나 아니면 종북 세력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가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이 나라의 산업화, 이 나라의 경제 실적, 이것은 그분의 영향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독립 축하 기금을 줬습니다. 너희들이 독립했지,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을 36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압제했지, 거기에 대해서 독립을 한 그 축하의 기금으로 무상원조,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원조 3억 달러, 너희들이 언젠가 갚아라 유상원조 2억 달러, 그 다음에 상업차관, 민간 기업들에게 빌려준 돈 1억, 총 6억을 일본이 우리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그 돈을 가지고 포항제철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포스코라 그러죠. 경부고속도로를 닦았습니다. 소양강댐을 막았습니다. 저 마산에 한일합성을 세웠습니다. 저 대전에 대덕단지 연구원을 세웠습니다. 그때 일본이 돈을 주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돈으로 절대로 산업화하지 마라. 이 돈으로 농업을 개발해라. 옥수수를 개발하고 밀을 개발해라. 공장을 짓지 마라.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온갖 로비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닦았고, 포항제철을 세웠고, 한일합성을 세웠고, 소양강댐을 막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당들은 눈에 불을 켜고 막았습니다. 왜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받은 돈을 왜 공장을 짓느냐? 왜 도로를 닦느냐? 이 돈들을 국민들에게 나눠줘야지. 그때 받은 돈을 다 나눠줘도 국민들에게 1인당 3만 원도 줄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온갖 욕을 다 먹었어요. 경부고속도로를 닦을 때 당시에 김대중, 김영삼 포크레인 속에 들어가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은 조선소를 세우고 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만일 그분이 그 모든 야당의 그런 그들이 막고 투쟁하고 그랬지만 그 모든 건 물리치고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공장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박정희를 욕해요. 천지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정부는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노란봉투법, 제약 조건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다 쫓아내고,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46주기에 여당 인물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월 29일 이태원 헬로윈 참사 3주기에 국무총리 김민서, 국회의원, 의장, 우원식, 당대표 정청래 다 거기 가서 얼굴 도장 찍었습니다. 여러분, 헬로윈 참사가 뭡니까? 헬로윈 참사는 고대 켈트족의 축제, 미국, 캐나다, 저 영국, 그들이 조상들의 영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아낸다는 미명 아래 온갖 유령복장을 해서, 마녀복장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 귀신 문화를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무것도 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그 축제를 하다가 작년, 저작년, 3년 전에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니,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부국강병을 일으킨 그 대통령의 서거에는 얼굴 하나 내비치지 않으면서 그런 유령 문화를 하다가 죽은 거기에는 다 가서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 정부는 민생지원금이라 해서 계속해서 인기몰이를 위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돈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공장을 세웠고 그 돈으로 이 나라 부국강병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헬조선이래요. 대한민국을 보고 헬조선이래요. 여러분, 아시아 나라 가운데 최저 시급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5위가 이스라엘, 시급이 6,900원. 4위가 대만, 시급이 7,400원. 3위가 홍콩, 시급 7,500원. 여러분, 요 가까운 중국이 시급이 5,056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급이 1,300원이에요. 1,030원이에요. 아시아 랭킹 1위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다낭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거리에는 80%가 한국 사람이에요. 네. 시장에 갔더니 한국 사람이 아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 부딪히는 사람이 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한민국 경기도 다낭시라고 할까요? 여러분, 저 베트남의 경제의 의존도가 대한민국을 빼버리면 나라가 무너질 만큼 대한민국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쓰셨고 이 나라의 선진들이 허리를 졸라매고 이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를 몰라요. 나라에 대해서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모르니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 마틴 세리그먼이라는 교수와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 교수 그리스 피터슨이라는 이 두 분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희망이다. 희망.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사랑이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감사. 희망과 사랑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덧붙이는 말이 너무 의미심장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희망과 사랑은 나무처럼 가꾸지 아니하면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 반드시 감사라는 물을 주어야 희망도 나오고 사랑도 나온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감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월이 됐습니다. 11월에는 기독교에서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11월이 되었다, 우리 한번 모여봐라, 우리 한번 감사 한번 나눠보자. 여러분, 그런 동창회가 어디 있고 세상에 그런 모임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이 감사의 절기가 되었다. 우리 한번 감사해보자.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책을 봤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 어머니가 딸을 5을 낳았어요. 아들은 하나도 없이 딸만 5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 딸들이, 이 하나의 딸이 5명의 딸을 다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5 여형제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단 한 사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계시는데 어머니 혼자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작전을 짰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하자,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이 어머니는 남묘호랭개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추석이 되었습니다. 딸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집에 모여서 울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딸들의 소원입니다. 저희들을 따라서 교회 한번 나갑시다. 그때 어머니가 그래, 좋다. 교회 나갈게. 너희들이 하도 그러니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너희들 예수 믿고 감사하는 사람 1시간 만에 100명만 한번 데려와 봐라. 내가 바로 교회 나갈게. 예수 믿고 정말 감사하는 사람 1시간 만에 100명만 데리고 와봐라. 와, 딸들이 100명이 뭐예요? 10명도 못 데리고 오는데 어머니는 더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나 1시간 만에 남묘호랭개교 믿고 감사하는 사람 200명도 데려올 수 있다. 이 어머니의 말에 딸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서,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그 어마어마한 영생,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누리면서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사업이 어찌되었든, 여러분의 건강이 어찌되었든,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모든 것을 누르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서도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자,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자손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좀 소급해서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보고 계십니까? 아멘. 성경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후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을 했어요. 와서 여호사밧,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마어마한 절체 위기의 상황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가? 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그 상황을 전합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려 여호사밧 당신을 치기 위해서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3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하라 공포를 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위기가 왔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한 선지자를 쓰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야하시엘이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2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더라.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었던 선지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자손들이 연합해서 왔지만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무기를 준비하고 군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적들을 만날 것이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누구의 소리예요? 야하시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지만 응답을 받은 당사자의 태도에 따라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호사밧이 야하시엘 네가 뭐라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직접 음성을 들려줘야지 너가 뭐라고 했으면 이 응답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는데 여호사밧은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목사가 뭐라고 하면 응답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낸다면 여호사밧처럼 여러분에게도 응답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체절명의 과격하게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자, 여러분의 삶에 나는 뭐 절체절명의 위기가 없는데 좋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 앞에서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주는 통로인 선지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20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자,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하시엘이 드고와 들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왕입니다. 왕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은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드고와 들로 나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여호사밧의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기에 두 번이나 신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모든 상황, 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나라가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군사력이나 외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뭐라 그러는데 선지자를 신뢰하라. 자,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주는 통로입니다. 아멘. 통로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력회사에서 전기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지금 전기가 와서 불이 켜져요. 그러나 전선이 없으면 전기는 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응답을 주셔도 통로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주는 통로인 선지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설교자와 목회자와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목회자와 멀어지게 만들려고 마귀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강대상과 막아요. 왜? 강대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젖줄이 강대상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고 오늘 또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통로인 강대상과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디에 복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은 여기에 이 마디에 문제가 생기면 이 손가락 자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기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디에 복이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못합니다. 그 위에 있는 선생님의 마디와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의 종과 막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젖줄이 막혔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통로인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러분 삶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와 막히지 않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기도해야죠. 물론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를 통해서?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통로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로 나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감사. 과격하게 뭐라고요?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백성과 여호사밧이 백성과 더불어서 의논을 했어요. 네. 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거 없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구경해라, 구경.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백성과 더불어서 의논을 하고 뭐 하는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와, 너무 멋진 구절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다시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와,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것도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아니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외교를 하지 않고 군사력을 준비하지 않고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었던 전쟁은 너희가 할 것 없다. 하나님이 내가 이 전쟁을 다 하겠다. 그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음성이 떨어져도, 오늘 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각가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실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은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 통로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라. 이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이거는 뭐 그냥 설교지 하면 응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이 뭔지 아십니까? 형통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형통입니다. 내 삶이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형통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을 보고 형통하대요. 감옥에 갔는데 요셉을 보고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형통하대요.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제일 두려워했던 게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네. 범죄한 이후에 그 절박한 기도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민심이 흩어질까봐, 권력에 흠이 갈까봐 그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든지 함께 하지 않든지 관심이 없고 그저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형통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사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던 다윗,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사울은 어땠어요? 문제 앞에 막 떱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다윗은 어때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골리앗의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요, 봐봐요. 어떤 사람 진짜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놈이에요. 네 도둑질 했지?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봤냐? 그럽니다. 화를 팍 냅니다. 진짜 도둑질 안 했어요. 그러면요, 도둑질 했지? 하면 아니 안 해. 자, 여러분, 사실인 사람은요 화를 팍 냅니다. 봐봐요.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는 사람에게 이 무식한 놈 하면요 박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럽니다. 근데 진짜 무식한 사람에게 무식한 놈 그러면요, 그래 이제 덤벼듭니다. 그래 내 무식한데 네가 뭐 도와준 게 있냐? 봐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럴 때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듣고 계시죠?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왜? 그 사실이거든요. 이때 만일 사울이 그래 다윗 참 훌륭하지, 내가 부족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신을 만일 사울이 구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줬고, 그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눈을 닦아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요? 지금이야말로 감사할 때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세 번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신뢰와 감사가 응답을 가져온다. 와, 하나님을 신뢰했고, 선지자를 신뢰했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니 22절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자, 이 복병이 누굴까요? 자, 복병을 두어, 자, 이 복병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 자, 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을 치기 위해서 복병을 거기다가 심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선지자를 신뢰했고,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여기에 복병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병은 누구일까요? 어떤 학자는 이 복병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돋을 것이다. 네,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간섭에 의해서 천사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학설은 여기서 복병은 누군가? 아마도 세일산 주민, 과거의 에돔 족속들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자, 이 에돔 족속들은 황폐한 땅에서 늘 약탈을 일삼으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자손들이 연합해서 저 남유다를 치려고 왔는데, 남유다와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느 한쪽에 이 지금 세일산 주민들, 에돔 족속들이 숨어서 전쟁에서 뭔가 떨어지는 게 있을까 하면서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한 거예요. 듣고 계시죠? 와, 이들을 사용했어요. 자, 23절 한번 볼게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칩니다. 그래서 세일산 주민들이 어디에 떨어지는 게 없나? 여호사밧과 이 연합군들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을 하다가 뭐 떨어지는 게 없나 하면서 복병으로 숨어 있었는데, 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이 세일산 주민을 보면서 아마도 여호사밧이 보낸 군사인 것으로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추정입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복병으로 있는 세일산 주민들을 치면서 진멸하고는 그 다음에 세일산 주민을 멸한 후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해 있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 있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쳐 죽인 거예요. 듣고 계시죠?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봤어요. 예,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걸 봤어요.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여호사밧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이 활 한 번 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들끼리 다 서로 쳐 죽여서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사흘 동안 3일이나 전리품들을 거두어 드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호사밧이 한 게 뭐 있어요? 전쟁했나요? 활을 쏜나요? 창을 던졌나요? 뭐 했나요? 기도했고 그 기도한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줬고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전쟁은 너희가 할 것 없다 그 말을 신뢰하고 그들은 노래하는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복병으로 있던 세일산 주민들이 혹시나 이게 유다 족속인가 해서 싸우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다 시체밖에 없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을 사흘 동안이나 걷어왔으니 이것이 감사의 위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제가 이런 책을 봤습니다. 정신치료 분석가 임상 실험을 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치료를 위해서 사람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왜 가정폭력이 일어나나? 왜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폭력을 휘두르고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감사가 없어서 이렇게 폭력을 휘두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나 같은 자에게 저런 아내를 준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나 같은 자에게 저런 자식을 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의 상실이 폭력으로 이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연구를 더 깊이 했습니다. 더 깊이 감사를 연구해 보니까 감사하는 순간 뇌파의 반응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심장과 몸과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심장 박동이 여유로워지고 평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갑자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가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가정이 평화롭고 몸이 건강한데 감사하지 않는 자는 가정에 폭력이 있고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찍 사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신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신자의 이야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도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세상 사람들은 감사가 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오늘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이 복병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지도 않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복병을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승리의 복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돌아보니까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이야말로 감사할 때입니다. 돌아보니까 징그러운 일밖에 없고 지긋지긋한 일밖에 없는데 이때야말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복병을 딱 예비해 놓았다가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